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06편도 좀 긴 시편이에요. 하지만 이 시편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메시지를 또한 느껴보고 발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마지막 절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중간에 아주 길게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6절에서 46절까지 거의 49절이 넘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이렇게 펼쳐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얼마나 인자를 베푸셨느냐 하는 이 역사의 사건들을 사례를 통해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긴 구절, 이 긴 구절을 할애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왜 소개를 해줄까? 이 시편이 이 처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을 선포했거든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감사라는 것은 되돌아봄인데 무엇을 되돌아봐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도 오늘 이 여호와께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이 긴 시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에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길다 생각하고 읽긴 했지만 이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권능을 얘기하셨고 인자를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아주 짧게 한 단어로 요약을 해서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바로 4절과 5절에서 또 표현이 되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4절에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서 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마지막 쯤에서 4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라는 구원이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열방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열방과 우리를 차이를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있는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하고 상의를 하셔서 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까? 너 구원 받을래? 이렇게 상의하시고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계약 관계로 해서 야, 내가 구원해 주시면 구원하면 너 뭘 줄래? 이런 어떤 협의 사항으로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도 구원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봐 주소서. 은혜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이 은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뭐가 이렇게 이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을까 하는 걸 말로 아무리 설명해줘 봐야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나에게 와서 아빠는 왜 나에게 아빠야? 엄마에게 다가가서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나는 왜 엄마한테 나왔어? 저기 있는 저 아줌마한테 안 나오고 왜 엄마한테 나온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왜 내 뱃속에서 나온 거야? 내 몸으로 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이를 낳고도 걔가 왜 내 뱃속에서 나왔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 난 자식도 왜 옆집 남자, 옆집 여자 몸에서 안 나고 왜 내 몸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참 이유를 따져볼 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듯이 내가 왜 하나님에게서 나왔지? 라는 것을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줘봐야 그게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이에 대한 질문이 그 답은 간단해요. 간단한 하나의 사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이에 대해서는 가질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내 아이가 아프거나 내 아이가 배고프거나 내 아이가 막 고민에 쌓여 있거나 그런 막 끌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만 가는 그 마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기 할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우선순위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우선에 두지 않고 그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옮겨집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그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뭐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한다는데 그게 그 말로 다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부모 아이가 계약으로 맺어졌다면 설명할 거는 있겠죠. 하지만 계약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천륜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세상을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구별시키시는가? 그 구원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약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못난 모습을 가졌거나 또 어리석을 때 오히려 더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돌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 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복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닙니다. 내 자식 낳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식 낳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아이가 모르더라도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는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도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필연적인 복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기 주의 유산은 주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로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해주세요. 형통함이 구원에 따라오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로는 주의 나라의 기쁨.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함께 주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유산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신다. 이게 구원의 필연적인 복입니다. 아무리 나의 지금 형편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케 하시고 주의 백성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 된 것을 자랑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뜨거워도 그 자녀가 철이 드는 만큼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이 필연적인 복은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이나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녀의 몫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전달하려고 해도 철들기 전에 아이가 그것을 깨닫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철이 듭니까? 머리로 철이 들어요? 머리로 철드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겪을 거 다 겪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부모 마음이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부모와 자녀 속에서 우리가 또한 배워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이해하고 느끼면 물론 이해하고 느끼는 만큼 또 그 사랑의 표현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가 되고 느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거를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겠거니 생각하고 반항하지 말고 따라가면 되는 것을. 그래야 그 참 복을 아주 100% 누리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처음에부터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반항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가서 또 느끼듯이 사실 일부러 부모에게서 참 견나갔다가 돌아올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일부러 견나갔다가 돌아올 일도 없는 거거든요. 하기야 뭐 육신의 부모야 뭐 자기 욕심으로 또 자녀를 이끌어다 가다가 또 나중에 부모가 또 철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모가 다르고 중년의 부모가 다르고 또 나이 먹어서의 또 부모의 모습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처음부터 뭐 조금이었다가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이 철들어갖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가 안 되고 또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이 상황이 도무지 정말 받아들일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따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적인 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고 그 복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순종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지혜이고 또 복입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것이 바로 순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고든 뜻, 그거를 처음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절부터 46절까지 어마어마한 구절이 적혀 있잖아요. 이게 돌아갔다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죄악. 왜 순전하게 이렇게 순종을 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제 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번 체험하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뭐 한 분 아니면 뭐 의지할 거 없이 살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요? 왜 천만의 말씀이냐?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아니 어떻게 깨닫지 못해요? 열재앙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억을 못합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니 홍해바다 건너온 게 3일 길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잊어버렸지만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에 홍해를 꾸짖으셨어요. 곧 말라버립니다. 바다를 건너가 마치 광야를 지나했어요.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거예요. 과거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여기에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미래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는 오로지 그들의 관심사는 현재의 필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욕심, 배고파요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죽이게 하십니까?
욕심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기준대로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 아니면 아니고, 매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와.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필요를 자꾸 연결시키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필요가 있었어요? 그럼 필요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냥 잊혀지고 이렇게 사라집니까? 그리고 필요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께 나옵니까? 이러한 사이클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참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을 깊이 해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요구가 들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커지면요, 커질수록 당연히 영혼은 피폐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채워진다고 해서 그게 내 영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는요, 욕구가 만족되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라는 것은 영혼의 건강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 순서를 거꾸로 놓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도 하나님 멀리하는 모습, 아니 왜 자꾸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교회 나와야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드려야죠. 하면은 다 그 중심에 자기가 우선해 두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나오고,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서 이제 하나님 믿겠다는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더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나중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냥 보인 것부터 이렇게 채우냐고 시간도 바쳐요, 정력도 바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그걸 받아야 좋은 삶을 살지요.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게 나에게 좋은 삶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미래는요, 내가 막 먼저 달려가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로또 당첨이 뭐 600대 1로 해갖고 당첨이 돼봐야 그 이후에 패가 망신을 할지, 그것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완전 어둠으로 휩싸이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미래를 먼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달려가야 할 때, 달려갈 때 그때 미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미래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미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에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이 우리의 미래를 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시도록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 이걸 얘기합니까? 오늘도 기다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네요. 내일도 말씀이 없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구절의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넘치고 넘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하나님께 안 드린다는 뜻입니다.
많은 보배로운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이루어질 시간을 기다리질 않나요? 그래서 24절, 25절이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잖아요.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기쁨의 땅, 약속이잖아요. 기쁨의 땅이에요. 기쁨의 땅에 해당되는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은 기다리지 않고 장막에서 원망했다. 장막이 뭡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 그냥 틀어앉고 현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에 머무는 거예요. 현재에 머무는 것의 위험성, 아주 최고의 위험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섞여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은 항상 현재에 머물러 버리거든요. 35절을 예를 들면은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워요. 그런데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닌 것이 우상은 물건이나 욕심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우상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 이 말씀에 3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그랬어요. 우상의 뒤에는 악한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의 영혼이, 이 귀신들의 영들이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어디에 그 자리를 틀어안고 있느냐? 우상들에 틀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올가매고 빼앗고 더러워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여기에 빼앗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37절에 보게 되면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랬어요. 계속 뭔가를 바치게 만듭니다. 계속 뭔가에 투자를 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돈 쓰게 만듭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도 계속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녀의 피를 흘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의 피를 누가 흘리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그 내가 정신이 나가버리면 귀신에게 이 미혹을 받게 되면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게 이 우상을 쫓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얼른 돌아와야죠. 그걸 다 뺏기고 내가 올가매고 이제 나갈 길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4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더 하나님을 벗어나는 꾀를 쓴다는 거예요. 형제님,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계님이 교회에 나오는 걸 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곁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 형제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드리면 이제는 좀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묘하게 거역한다.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지고 그걸 이유로 자꾸 안 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통을 당해야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인자심을 따라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이 사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론으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4절부터 4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이어가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필연적인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남은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삶에서 체험해 가야 될 것입니다. 형통함, 주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형통한다는 것과 내가 개별적으로 꿈을 꾸어서 여기저기 쫓아냈던 나의 개인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 그 모습으로 우리 삶이 돌아오는 것,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기쁨의 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현재에 묶어놓으려고 자꾸 교묘하게 미혹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둘러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가 가장 크게 받은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결과로 반드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여기저기서 참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고 또 우리가 낙심할 생각들을 집어넣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영혼을 더 건강케 하소서,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그 구원의 약속으로 온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